오늘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제를 정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라는 없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제 참 탄식하며 애간장이 녹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애가를 지었는데, 이 애가 속에서 오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고난도 있고, 세상이 악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업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또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은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받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이 뭐냐? 이 고초와 재난은 곧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은 것이다. 어떤 쑥과 담즙, 얼마나 그 극심한 고난인지. 쑥이 쓰잖아요. 그 쓸개즙이 쓰잖아요. 근데 자기가 당하는 지금 이 민족의 고통과 이 현실의 그 아픔이 너무 심하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참 막막하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거 정말 어느 누구도 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고 이 고통 속에서 참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그런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그것은 그 극심한 고난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참 많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이게 쉽게 떨쳐버리지질 않죠. 계속 기억이 돼요. 남아있어요. 버리려고도 안 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밤에도 잠이 와요, 안 와요? 계속 이게 남아있고 자꾸 생각나고,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이런 거 참 많이 겪어보시잖아요. 내 마음이 기억할 때마다 그것이 그냥 좀 기억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억이 되니까 자꾸 마음은 낙심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런데 이제 이런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뭐가 이제 소망이 되냐면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중요하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그런 속에서 이 극심한 고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고난, 떨쳐버릴 수도 없는 이런 고난 속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극심해서 떨쳐버릴 수 없고 계속 생각날지라도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항상 크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극심한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함으로 끝이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것보다 고난보다 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고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인 거예요. 해결되어진 것만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 해결되어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해결되어져서 이제는 됐는가 보다.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이 있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난으로 가는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시는 고난도 또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겪고 살거든요. 그럴 때마다 또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또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보다 크시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믿느냐 하는 믿음의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속에서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서도 그 절망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께 두라. 너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목, 세상에 있는 것은요 절대 영원한 기업이 안 돼요. 다 사라져요. 그렇죠. 돈도 사라지고요, 건강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져요.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소망으로 삼지 못하면요 그거 붙들거든, 사라지는 거. 근데 아무리 붙들어야 사라진단 말입니다. 안 늙고 싶잖아요. 얼마나 다듬어요. 좋다는 거 다 받고. 그죠? 옛날에는 여자들만 얼굴 가꾸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 그죠? 요즘에는 목욕탕 같은 데 가끔 가보면요 남자들도 다 패가고 있더라고. 이게 가면 같은 거 이렇게 천으로 해갖고 쓰는 거 이게 다 쓰고 그냥 의자에 누워서 그냥 딱 이렇게 있어요. 어떤 때는 깜짝 놀랐어요. 저런 것도 하는구나. 연예인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일반인들도 다 하더만요. 애지하는 피부에 좀 관심 가지면 다 하더라고. 얼마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도 피부가 굉장히 고운 사람인데 요즘 얼굴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와요. 거기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왜 돌아가신 어머니가 거울에 있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 보세요. 아까는 그 극심한 고난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도 않아. 계속 기억이 돼. 잠도 못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는 순간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까 내 고난과 내 시련을 넘어선단 말입니다. 그걸 덮어요. 크면 덮잖아요. 큰 것이 덮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면 줬다 안 줬다, 해줬다 말았다 그러면 불안해서 못 있는 거죠. 마음에 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오늘은 괜찮네. 성실하심이 크다. 그 말은 영원하다. 변함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운명되어진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인생을 운명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가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침마다 오잖아요. 시련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제는 뭐요? 누가 내 기업이에요? 여호와가 내 기업이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한 지파 안 나눠줘요.
누구요?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는 뭐야?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안 줘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몫이다. 내가 네 몫이야. 여러분, 땅 얼마가 몫이 중요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몫으로 주어지는 게 좋아요. 뭐가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이 몫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르는 소리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모르고 온 소리인데요, 믿음을 가지고 나면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세상이 보여요. 모르고 한 얘기도 보인다니까. 이런 얘기였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소망이 없는 때도 있어. 그런 때는 절망을 하거든. 세상 것이 뭔가 주어지지 않으면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소망 있기에 기다리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다릴 때는요, 쉴 리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저 사람을 못 믿게 생겼어. 그러면 못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죠? 춘향이가 이몽룡이를 왜 기다렸어요? 그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며 고난을 당하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예요. 누구에 대한 신뢰요? 이몽룡에 대한 신뢰, 사랑에 대한 신뢰. 그것이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이런 시련 가운데 견뎌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선으로 끝날까요? 악으로 끝날까요? 선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운명 지어진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운명 지어놨어요. 우리 인생은 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깨달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난다고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좋은 일도 있고 여기서 많은 지금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난, 담즙과 쓸개즙과 쑥과 같은 그 시련, 그냥 떠나지 않는 이 기억되어지는 고난,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면 하나님에게서는 선한 것 외에는 나올 것이 없어요. 잡탕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요. 하나님에게서는 악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 것이 그 어떤 고난보다 큰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요?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말로 조금 험하게 오도방정 안 떨어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고난이 와도요, 좀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그걸 모를 때는 막 이거 큰일 났네, 죽네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면 그런 속에서도 좀 듬직해져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좋다고 하는 건 뭐야? 이게 최고 좋은 거야.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말이죠. 이게 소망이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건 뭔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젊었을 때 이런 시련이 와도 감당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좀 일찍 더 그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조금 우리 인생에 빨리 알고 믿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이 더 많아져요. 다 인생 끝나고 늙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쯤 알으면 그때도 소망은 생기긴 생기지만 남은 여생이 얼마 없잖아. 근데 젊었을 때부터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신뢰가 생기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 믿음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련 속에서도 더 담대해지고, 그게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려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다 늙어서 마지막에 가서 맞네 그러면 누릴 것이 없잖아.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할 때 이제는 왜 이런 시련과 고난, 쓸개와 담즙 같으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혼자 앉아서도 누가 위로함이 없어도 잠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메우셨다면 이것도 뭘로 된다요? 선으로.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지나가면서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지나가고 나면서 맞구나.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뭔 말이에요? 잠잠히 하라는 것은요, 막 떠들지 않고 이럴 때마다 우리의 입을 땅에 댄다는 것은 바짝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땅에 대려면 바짝 엎드리죠? 잠잠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소망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건 뭔 말이에요? 이런 고난이 와도 내 뺨 때리면 나는 널 죽이고 말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 구약성경 다 읽으시고 하신 말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른뺨 치면 멍청하게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댄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그러면 내가 너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도 너를 쳐. 이렇게 악으로 같이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치욕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받아들여라. 무조건 당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니까 그분이 갚으시고 그분이 새롭게 하시고 손으로 바꾸시고 이 하나님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는 것이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근심보다 더 인자하심이 커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 어떠한 극심한 고난도 덮어버릴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이건 뭔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거룩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은 큰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으려면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점점점 알아가는 아는 만큼 믿음은 커지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클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방해해요. 그런 거 한다고 인생이 뭐냐?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도 믿음이 커지면 우리 인생을 잠잠하게 감당하며 살 수 있어요. 담대하게. 덜 흔들리고.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니까 요동하니까 어때요? 멀미만 나. 내가 흔들려서 그냥 내 삶이 멀미난다니까요. 좀 든든하면요, 중심을 잡으면 시련 속에서도 멀미를 덜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34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을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있는데 세상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거 다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런데 이런 삶은 기쁘게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악도 보시고 선도 보시고.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지 말아라.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나도 악하게 살아야지, 나만 이렇게 살면 바보 돼, 이러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보셔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 기쁘게 생각하는 걸 위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야? 오른밤 떼고 왼밤 돌려댈 수 있는 그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왜 나만 당해? 이러지 말으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분의 믿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 분위기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화도 복도 하나님의 주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때가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으려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 너무 막 쉽게 막 흥분하고 내가 이렇게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 얘기예요.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분노하느냐? 그 속에서도 내가 보고 있어. 그 속에서도 네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 나를 봐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 이야기를 조금 변형시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화도 들어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자니까. 이렇게 배워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가고 이렇게 자기 믿음들을 키워간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도 그걸 누려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그 사람하고 달라. 아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게 성경에는 영웅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뭐에 악했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런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쉽게 흥분하지 말고 그 속에서 네 죄를 봐라. 내가 저런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 저런 것에 너무 쉽게 분노하고 이러는 내 연약함의 믿음을,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구속사야.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을 때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원망하죠. 나도 그럴 수가 없죠. 나도 다 세상과 똑같이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네 연약함을 보라는 거야.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 거지, 세상의 고난이 망하게 하는 거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요. 본심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세상에 이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줄 아세요? 천국에 갈 것이지만 갈 때까지 그냥 아무 악은 없고 다 좋은 것만 있게 살아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놔두시잖아요. 이 속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뭐 때문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울 수 있어서 그 울음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어지고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나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울음이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 영원함으로 우리에게 선으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소망이 되는 것을 그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복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